오늘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2면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인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9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배가 좋습니까? 예배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질문한 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인 건 압니다. 그러나 예배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예배 드리러 오는 그 발걸음을 무거운지 아니면은 너무나도 가벼운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적 교회학교 시절에 예배 시간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 가운데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설교 시간이었어요. 설교하게 되면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누가 뭐를 얘기하는지 잘 알지도 못하겠으며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하는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일찍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졸립고 그리고 그 말소리를 듣게 되면 자장가처럼 아주 감미롭게 졸음이 오기 때문에 늘 제가 앉고자 하는 자리는 기둥 뒤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보이는 데 앉으려 했던 것이 나고 또 뒤에 앉으려 했던 그런 기억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뒤에 앉겠다, 또한 기둥 옆에 앉겠다는 것은 내가 잘 준비가 됐다 이렇게도 해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요. 그런데 이 설교 시간보다 또 싫었던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왜 기도 시간이 싫었냐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더 싫었던 거는 아주 미운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을 괴롭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이 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 기도하는 모습 보고 세상 말로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잘못해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기도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자두 뺏어 먹고 또 친구들 또 괴롭히고 하는 모습 보니까 야, 무슨 이런 애들이 있는가, 무슨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눈물로 기도해 다 가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기도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 설교 시간에 너무 졸린데 목사님, 전사님 기도하자 그러면 갑자기 나도 모르게 제일 먼저 고개가 숙여지고 제일 먼저 눈이 감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 시간이 좋았지만 또 싫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 시간이 좋습니까? 기도 시간이 싫습니까? 아니, 더 핵심적인 질문, 기도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연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기도 시간, 짧은 기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기가 어려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 불가능한 권면인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 기준으로 오늘 본문을 싹 대입해 보면 오늘 본문은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은 실패한 전형적인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예로서 오늘 본문을 많은 분들이 설교하고 적용하고 큐티하는 것을 보게 되죠. 본문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투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첫 번째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고 두 번째 전투는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아이성의 전투에서 결국 승리를 했습니다. 두 전투 다 어마어마한 성과를 올리게 되었죠.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주변에 있는 가나안 이방 족속들에게 다 그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2일 후에 이 2일 후라는 것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승리했다는 것을, 전투에서 그들이 피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6 족속의 사람들이 일심으로 모여서 자, 저 이스라엘과 싸우자. 저들 여호수아와 싸우자. 서로 단결에 맹세를 하게 되고 연합 전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의 족속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죠. 그들은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는데 여기에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들은 뭐 하고 있는가? 이어지는 3절과 6절에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역시 읽어드릴게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 행한 일을 듣고 역시 이들도 같이 들었습니다.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우는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싣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6 족속은 싸우자, 하나로 싸우자, 맞서 싸우자라고 그들이 결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 족속에 쏙 빠져나가서 꾀를 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 행한 일 듣고 꾀를 내어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조약을 맺는 건 뭐예요? 상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왜 들어왔잖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동했고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고 또한 어떻게 가나안 족속의 왕들을 쳐부셨고 또한 여리고성을 부셨으며 아이성에 승리했는지를 다 들어왔습니다. 6 족속은 그래도 우리가 해보자라고 모였지만 기브온 족속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꾀를 내서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조약을 맺는 건 항상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조약을 맺을 때 어떠한 선물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서고금 막론하고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봐도 항상 조약을 맺을 때 또 어떠한 무엇을 뇌물을 갖다 바치거나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이어지는 여호수아 본문 15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조약을 맺자고 했을 때 그들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느냐? 여호수아가 자,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중요하니까. 자,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칠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뭐했다? 화친하였다. 성경은 기양 버전은 안 됩니다. 자세하게 정독해야 되고요. 그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를 생각해야 되고 왜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묵상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곧 바로 그들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화친을 맺은 거예요. 본문 14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성경의 평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는 바로 그냥 화친을 맺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깨닫는 존재가 여호수아입니다. 아이성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도 깨닫는 존재가 여호수아, 영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즉 기도하지 아니하고 진멸해야 될 이 가나안 족속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럼 그 조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을 살리라. 그들을 살리라. 이것은 바로 그들이 요구한 거예요. 자, 반대로 얘기하면, 자, 역으로 생각하면 그들이 우리를 죽인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조약의 내용으로, 화친의 내용으로 조공을 바치면서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지만 마십시오. 우리를 죽이지만 마십시오. 왜? 다 죽음을 당하겠으니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항했던 모든 민족은 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말라고 그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본문 1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리라. 3일이 지난 후에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들이 조약이 맺은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리라. 듣고 알았어요. 그것도. 자기들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이방 민족을 통하여 들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겁니다. 소문이 났겠죠. 야,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지 않고 그들과 조약을 맺었대.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이웃에게 그러한 소식을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죠. 조약을 맺었으니, 맹세까지 했으니,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맹세까지 했으니 더 이상 이들을 죽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의 잘못된 결정이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됩니다. 옆구리에 가시가 됩니다. 블레셋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가시가 되어 두고두고 상처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후대에 바로 사울왕과 다윗왕이 이 기브온을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사울왕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을 또 죽였어요. 그로 말미암은 또 어마어마한 또한 나비 효과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그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줬습니다. 다윗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단 한 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결과는, 화친의 결과는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상처와 그 나라가 확장하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정말 나비 효과죠. 나비 효과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저 반대편에서 태풍으로 불어온다는 겁니다. 자그마한 말 한마디가, 자그마한 행동이, 자그마한 결정이 후에 어마어마한 결정으로 올 수 있다는 사실이 나비 효과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픔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도하지 않는 죄에 대한 그러한 가장 중요한 예로서 자주 인용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솔직히 누구도 사실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매일 24시간 내내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4시간 내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골방에 들어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계속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도 간단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급할 때는 주님 도와주세요. 아니, 주님 도와주셔도 필요 없어요. 주님이라고, 주여라고 외쳐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말의 의미와 그 뜻과 그 감정과 그 영적인 그런 사실을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습니다.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시고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함을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간절히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언제 기도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오늘 같은 날 사실상 지금 코로나19가 아니면 지금 교회학교에서 수련회 준비해야 되고 여론성경학교 준비해야 되고 일회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한 봉사하신 분들이 함께 기도도 하고 열심히 준비할 때입니다. 즉 봉토 때 같으면 여름 수련회 준비로 바쁠 때입니다. 그러면 수련회 준비나 행사 준비나 또한 단기 성경 준비할 때 어떻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를 열심히로 합니다. 모여서 기도하러 준비하고 모여서 말씀으로 준비하고 또한 헤어질 때도 말씀으로 준비하고 서로 위로해주며 격려해주면서 준비합니다. 즉 모든 교회 행사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교제하며 체육활동할 때도 기도하고 체육활동을 합니다. 장기자랑할 때도 기도하고 장기자랑합니다.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곳은 늘 기도가 늘 빠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의 의례처럼 기도는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3차적으로는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천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럼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자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세상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의 일을 동모할 때, 일을 할 때, 세상의 일을 할 때는 우리는 기도합니까? 교회에서만큼 기도하고 있는지, 교회에서만큼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기도를 많이 하지만 정말 기도를 많이 할 때는 어디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일을 할 때는 더욱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반대가 됐어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는 그 믿음이 사라지고야 맙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지탄을 받고 비판을 받는 겁니다. 세상에선 세상식으로 일을 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솔직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일을 할 때는 더 많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배후에는 사탄의 음흉한 계략이 늘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강조한 겁니다.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 것을 깨달아 늘 이 세상에서 더 기도해야 되고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보여야 되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핵심적인 최전선은 이곳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여 교회에서 영적 전투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 나가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교회는 충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무기를 공급받는 곳이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육권을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 맞서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영적 전투 현장은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인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의 공동체인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내 옆에 성도가 아니라 저 세상의 불신자들과 영적 전투를 싸우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소서 6장 11절을 볼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으라.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와 싸우기 위하여?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과 서로 뭔가 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닙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면 더 정확합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속임수를 쓰는 악마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마귀의 관계가 뭡니까? 속임수예요, 속임수.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그 강교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무기로 그래서 완전 무장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브온 족속을 보십시오. 바로 속임수를 쓰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충만하여 교회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 나아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 싸워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교회끼리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회개치 않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싸워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려고, 목사들끼리 싸우려고 이런 모습 보이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것이죠. 교회는 전투를 훈련하고 대비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번 한 주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 오늘 예배하는 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이번 한 주 내가 사업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충전시켜 주옵소서. 내가 직장생활 너무 힘들면 내일 눈을 떠서 사업장에 갈 때, 직장에 갈 때 너무 힘이 듭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것을 충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주일 2부에 또한 주일 3부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바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정작 목숨을 걸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장소와 시간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평일. 또한 삶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거기서 더 열심히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거기서 더 열심히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외에는 다 전부 불신자들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나머지는 다 하나님 몰라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들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하나님을 몰라요. 안다 하더라도 믿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정복 시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일단 진멸해야 할 대상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 다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전투에서 무조건 그들과 전투해서 다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화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화친하지 않냐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냐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전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브온은 사기꾼, 위장꾼의 모습으로 만나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9장 7절,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려 하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의심이 들었어요. 의심이. 뭔가 이상한 거죠. 즉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조약을 맺기 전에 의심이 확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너희들 가나안 족속 사람 같은데, 저 멀리서 온 사신이 같지 않아. 여기 사람 같아. 의심이 들게 됐습니다. 분명히 의심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의심이 들어오면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기도해야죠. 기도는 평안입니다. 응답은 평안이에요. 하나님께 구하 간구할 때 빌립보서 4장 4절과 6절 말씀처럼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뭐합니까? 지키는 겁니다. 평강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근데 마음이 불안해요. 그럼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업의 아이템이 좋아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일단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뻔히 보이는 열매가 보인다 하더라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아뢰봐야 되는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 이득인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특별히 의심이 들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찝찝한 느낌이 든다면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런 의심이 들었을 때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하게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9장 5절에 보면 그 발에서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다고 준비하고 하니까 그들의 외모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고 정말 멀리서부터 온 것 같으니까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그래 우리는 그렇게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지, 눈으로 보지 말아야지, 그걸 강조하는 것인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곰팡이가 난 떡을 보여줘서 교묘한 유장술 때문에 넘어간 것인가? 그것이 역시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이 찬양처럼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라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그거를 의미하는 것인가? 역시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뭘 본다고 했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중심을 봐야 돼요.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호수아가 왜 이들과 바로 주약을 맺었는가? 외모로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를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봐야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이 뭐예요? 당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신 것을 내가 다 알아요. 당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 예비하게 왔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불신자가 갑자기 우리가 전도제 들고 나도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를 알고 싶습니다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 그런 말을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와야 됩니까? 내가 이분을 교회 꼭 데려가서 기도시켜야지, 또 영접하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이구나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어떻습니까? 마음이 흥분되고 마음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막 감상을 넘쳐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여호수아는 뭐하고 있습니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일을 내가 보았더니 너무 놀랐습니다. 기생 라합에게 두 명의 정탐꾼들이 만났을 때 기생 라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하나님은 상처나지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마음이 기쁘고 평안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의심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의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기브온의 이 유장꾼들이 뭐라고 또 대답하십니까? 9장 8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무엇입니까? 여기 답이 나와요. 왜 그랬는지.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이 말 한마디가 여호수아에게 무장해제를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장해제를 시킨 겁니다. 그럼 왜 이 말 한마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들은 늘 종이었어요. 늘 종살이하다가 이제는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종의 노예로서의 종의 그러한 정체성으로 살다가 이제는 자유가 됐어요. 자유가 됐는데 갑자기 한 족속이 오더니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그 달콤한 말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달콤한 말에 의심이 가득 찼어도 그 의심이 흘려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찝찝해도 괜찮아가 돼버리는 겁니다. 즉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의심을 없애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건 무엇입니까? 그 겉모습을 보고가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이 말이 유혹으로 확 다가온 거예요. 이 말이 나에게 너무 듣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이 한마디로 나의 이익이 된 거예요. 나의 이익이 된 거예요. 의심은 가득했으나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괜찮다고 여겨진 겁니다. 이게 죄예요, 죄. 죄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는 바로 이런 겁니다. 사탄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무엇에 약한지, 내가 무엇으로 흔들리는지 누구보다도 사탄은 잘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로 접근하는 겁니다.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접근해요. 그래서 우상을 뭐라고 합니까? 우상을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 나의 일이거든요. 그게 우상의 실체거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탄은 이 기본을 통하여 정확하게 그들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너희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 근데 우리가 너희들의 그 종살이에 했던 모습을 내가 너희들의 종으로서 해줄게. 그 말이니
이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라죠. 너무 좋죠. 너무 행복하죠.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정확하게 영적으로 진단합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정확하죠. 공동명어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사실은 본래는 진짜 이유는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대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인간은 나의 이익이 있을 때, 나의 유익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쉽게 여기고 내가 봤을 때 옳게 판단하는 순간 기도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 그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답이 나왔습니다. 성도가 현실에서 세상 사람과 세상적인 일을 할 때 같이 함께 일을 하면서도 도모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범죄에 동참하여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교묘한 사기와 기만에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승진하지 못할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사업이 번창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위험을 받을 것 같고, 그러나 조금만 눈 가보면 될 것 같으니,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니, 승진할 것 같으니, 사업이 번창할 것 같으니, 저 사람들 인정받을 것 같으니, 왕따 당할 것 같지 않으니, 그러니 자연스럽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라는 잘못된 성령 충만의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무너지고야 마는 겁니다. 불편한 마음이 들어가 밀어붙이는 것은 거기에 나의 이익이 있고 달콤한 유혹이 있고 자기 욕심이 이끌렸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많은 세상의 유혹을 항상 의심을 간단히 무너뜨릴 것만큼, 그 의심을 간단히 무너뜨리고 그 의심으로 완전히 벗어날 만큼 충분한 크기의 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동시에 성도가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는 핑계를, 합리화를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도 제공해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전술입니다. 내가 교회 안 나간 그런 이유를 합리적으로 만들어버려요. 사단을 통하여.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치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지를 살펴봐야 돼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으면, 다시 강조하죠, 나의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언제나 어디서나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도 해야 되지만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더 끊임없이 주를 의지해야 되면,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은 무조건 좋은 일이야, 이 일은 무조건 성공해, 확실해, 기도해 볼 것도 없어, 그런 마음이 들 때 더 열심히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란 문제가 올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처음부터 모든 것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주 잘 되고 있으니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안 되고 있으니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 행복하니, 아주 행복하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지 않으니 더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은 쉽고 성공 가능성이 크고 일상적인 일은 이상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숨 쉬는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 온 것이 감사합니다. 걸어서 온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고 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저 중앙선에 누가 뛰쳐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왜? 성령 충만하면, 모든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아침에 눈 떠서 호흡하는 것이 감사하게 됩니다. 잠 잘 자는 것이 감사하게 됩니다. 소화 잘 되는 것이 감사하게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탄은 어느 경우를 노리고 어디에 숨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숨어 있을까요?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지금의 공격보다, 예배드리는 이 순간의 공격보다, 예배드리고 나갈 때 사탄은 다 숨어 있다가 나가는 순간 그냥 벌떼처럼 달려들 겁니다. 사탄은 두말할 것 없이 바로 달려들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면 떡을 줍니다. 1kg.
요 떡을 줘요. 한 사람에게 다 주지 못합니다. 한 가정에 하나씩 줍니다. 그럼 사탄은 어떻게 접근할까요? 이렇게 접근합니다. 야, 어떻게 이거를 한 가족에 이걸로 다 먹으라고 그래? 우리 가족이 몇 명인데 주려면 한 사람씩 줘야지. 그냥 불만하고 불평으로 그냥 가득하게 되는 거죠. 사탄은 그런 식으로 접근해요. 사탄은 지금 예방 주사를 여러분 콱 놔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과 그런 분은 없겠지만 여기 9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 둘, 셋, 9개 맞습니다. 9개가 들어있어요. 그냥 하나씩 나눠 먹는 거 좋은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이게 중계는 감사하죠. 이 아이디어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미쌀을 우리가 교회에서 밥을 못 먹으니까 교회에서 묵혀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걸 떡으로 만들어서 나눠주자.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그러나 그만큼 양은 많지 않으니까 조금씩 우리가 나누자는 거죠. 하나씩 뜯어먹는 그런 은혜. 꿀 찍어서 먹는 거. 여러분, 교회에서 쓰시면 안 돼요. 이거 가져가. 자, 먹자. 교회에서 먹으면 안 돼요. 그럼 교회에서 먹는 순간 누군가 신고하면 저 300만 원, 먹는 그분도 300만 원. 안 돼. 교회에서 가지고 가서 드셔야 되는 거예요. 따뜻합니다. 지금도 따뜻해요. 사탄은 그렇게 접근해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빌 하이비스 목사님이 책을 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이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 못 가겠어요. 저는 이게 속 터지는 거지. 너무 바빠가지고 봉사 못 하겠어요. 자, 그러잖아요. 가장 무서운 말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이 바빠서 예배 못 드린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안 바쁘게 한번 해볼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바쁘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힘드니까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우니까 그러니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코로나19인데 뭐 예배 드립니까? 아니, 그러니 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겠잖아요. 이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19에 어떻게 될지 여러 많은 학자들이 말이 많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모르잖아요. 내일을 모르니까 다 말들이 많죠. 토론을 많이 벌이죠. 그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더 알아야죠. 모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기도는 그래서 호흡이라고 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에서보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이 나가는 순간부터 더 무장해서 더 기도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예배서도 6장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이 말씀 안에 다 복음이 들어가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 항상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지 모릅니다. 내가 기도할지 모릅니다.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입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행동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업장 가기 싫습니다. 직장에 가기 너무 힘듭니다. 공부하기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성령을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 어떻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있어요. 그것도 항상. 어저께 내가 성령 충만했으니까 오늘 괜찮아. 아니에요. 그때는 그때. 지금이라고 했죠. 기독교는 지금, 호흡하는 지금 이 순간, 지금 하나님을 바라고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만 기도가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가정만 행복하면 끝? 아니에요.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역 식구들 다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우리 월계 승무원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때를 정하지 말고, 즉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늘 묻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은혜고 우리의 간증이 됐을 때 이번 한 주도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비하고 구하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주의 마음은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기쁨으로 가득 차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듭니다. 바쁩니다. 놀립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도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직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업을 놓고 기도합니다.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질병을 놓고 기도합니다. 어찌할 바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행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평안한 복을 부어주셔서 사탄의 계략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세상에 봤을 때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짧은 시간이지만